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땅에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는 이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부러워했지만 미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무용가 로이 토비아스는 이 한국 발레의 스승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분이 1987년 우리나라 발레단 예술 감독을 맡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이분 생각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한두 해 정도 감독직을 맡고 있다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발레단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가 그만 이 한국 사람들의 정에 흠뻑 빠지게 되었답니다. 자기 나라 미국 갔다가 한국 공항에 내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 집에 왔구나. 미국에 가서 우리 집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서 아, 이제 우리 집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이 없는 그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시민과 자유인과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시민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일들은 다들 노예들이 했고, 또 이 시민들은 정치를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내가 로마 시민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로마의 군에 입대를 해서 한 21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추측하건대 그 아버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그의 아들도 로마의 시민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필립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 시민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이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지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시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지난주 본문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당당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 고관대작이 아닙니다. 로마 대학의 교수도 아닙니다. 로마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력가도 아닙니다.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풀려날지 사형당할런지 모르는 이름 없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누구도 나를 본받으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저처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들, 또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본받는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7절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 한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전달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표대를 정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탄이 건들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어쩌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 환율로 약 5,500만 원짜리의 요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당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 식당에서 청나라 황실 요리인 만안전석이라고 하는 코스 요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지금도 일반 중국의 식당에서 이 만안전석을 먹으려고 한다면 한 2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만안전석은 이 만주식 연회와 한족식 연회를 이 18세기의 청나라 강희제 때 이 하나로 합친 중국 황제를 위한 연회용 중국 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준비하는 데 꼬박 보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식기들은, 그릇들은 다 순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요리를 먹는 고객은요, 청나라 황제처럼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고 그냥 입만 벌리면 다 먹여주는, 또 이 종업원들도 궁녀의 옷을 입고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150만 원짜리의 차와 또 만두처럼 생긴 딤섬으로 가볍게 입맛을 돋운 고객은 이어서 상어 지느러미, 또 제비짓, 또 비둘기,
잉어, 수염 요리 등등을 맛보게 된다고 그래요. 또 만한전석이라고 하는 요리를 또 들어본 적이 어디서 있냐면 대장금 드라마에서도 이 이야기 음식을 만들어요.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수락관에서 만한전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황제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이 사신에게 대접을 해서 사신의 환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금은요, 중국 사신이 당뇨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당뇨에 해로운 음식들을 빼고 너무 초라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맞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사신에 그 당뇨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대장금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한전석과 같은 요리를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온갖 호화로운 요리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배가 신이 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만한전석 요리를 준비할 돈으로 국수를 만들면 노숙자들 5만에서 6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치스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최고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제국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를 위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서 내가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좀 어색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끌려와서 지치고 허기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 노예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허리를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노예를 사러 온 신사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서 저렇게 다 쓰러져 누워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누워있지 않고 쉬지 않고 빳빳하게 앉아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울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높여서 천국 시민다운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고 성전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겠느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처럼 희생해야 한다. 내가 주님처럼 헌신해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종말에 분명해질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일어난 가치의 전복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현실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휩쓸려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반면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유대인들은 올림픽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아무리 금메달을 취득하는 경기라 할지라도 그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 선교를 하였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좌절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의 모래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 모래 한 주먹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기념으로 내가 고국으로 가지고 가리라. 이 모래 한 주먹을 비닐봉지에 넣었는데 이 모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랍니다. 선교사님, 내 사명은 이곳에서 이 해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방 안에 두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 내버려 두십시오. 선교사님 방에 두면 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모래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선교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명은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프리카에 남아서 영혼들을 위하여,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충돌해서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당장 편하고자고 땅의 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늘의 법을 선택하시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정보는 하늘에 있는 이 땅에서 땅의 법을 지키다가 정작 우리의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